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네, 14일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14일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께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 육신의 생존 시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부활의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그 안에서의 어떤 그 계시, 깨달음,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을 영으로 부활하신 그 성령으로 안 경험을 가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들을 보면은 그 육신적으로 쫓아다니던 그 제자들보다도 굉장히 깊이 있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자신, 영이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량의 그런 깊은 주님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도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면은 꼭 부활이 나와요.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참 우리 속에 실제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 세상에서도 일란성 쌍둥이가 한 생명체에서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에게서 죽음과 부활은 동시에 역사를 하고 이 죽음을 경험하면 꼭 부활이 내 안에 경험이 됩니다. 또 부활이라는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생명의 그 신비, 그 생명의 실제,
우리 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을 오늘 우리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예수님 부활이라는 실제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피와 죽음의 은혜를 우리 속에 교통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4절에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되죠. 그 부활의 거듭나는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 생명인데 예수님이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의 그 생명, 그 생명은 죄악은 이제 다 장사지는 생명이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심판과 형벌은 다 끝나고 죄악과 죽음과 사망의 세력은, 사탄의 세력은, 세상 세력은 다 끝나고 장사 지내고 그러고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새 창조,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실 때 그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부터 아버지여, 이 죄와 이제 죽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명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그런 사건의 의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로마서 그 앞장에 잠깐 넘기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선포가 있죠. 4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두 개 연결이 돼요. 내 범죄 사죄함 받은 것,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 모든 죄 사해졌어. 이제 너에겐 영원히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거를 내가 이걸 옷 입기 위해서, 이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아직도 구원받아도 죄성이 있잖아요. 죄가 아직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이렇게 못났어도, 아직도 이렇게 잘 못나고 이 죄가 때때로 혹시 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죄를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을 다 완성한 의인이다. 이 담대함을 어떻게 가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대언하시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가 내 피를 값주고 사신 내 아들입니다. 의롭다 내가 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대언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부활의 주님의 영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으로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 확신이 계십니까? 담대함을 우리 속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은 또 우리 여기 5장 로마서 5장 10절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된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이제 살아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담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피를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로 우리 사람 속에 절망을 주고 어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예요?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짐이, 어떤 그런 참 상처가, 슬픔이 내 속에 오면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참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연약한 나에게 주님은 강함이 승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질그러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직 여러분과 제 이름이 아니요,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 영이신 주님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함께 하신다.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누구를 이제는 두려워하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할 존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그걸로 끝났다고 한다면 참 우리에게 참 주님의 십자가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좀 낙심이 될 때가, 그렇게 하고 이게 힘이 연약해지고 이게 심령이 아주 좀 쭉 가라앉을 때, 어떤 때는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어요. 하나님 뭐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럴 때때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그런 내 모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이제는 잊으셨는가? 어떤 가정에서 말이죠. 또는 사업에서, 또는 몸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참 나의 곁을 떠나갈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위로로,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그게 막 안으로 막 이게 절망 속에, 어둠 심연 속에 그게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럴 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생각이 가끔 떠올라요. 그럼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그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모든 기적 경험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뭘 예수님 쫓아다니고 오던 이 사람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 보이던 예수님은 원래 죽으시고 없어지셨어요. 터덜 아마 그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마음도 몸도 아마 참 처량할 거예요. 처량해 보여요. 오늘 혹시 이런 심령이 상태가 되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심령 상태가,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뵙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피,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새벽이면 그냥 저 광장에 모여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 얼마나 3년 동안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론과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경험들을 많이 봤을지라도 참 부활하신 예수를 그 심령 속에 만나기 전에는 그 심령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꼭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절망, 어둠, 의심, 불안, 염려 속에 묻히느냐? 부활의 소식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객관적인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전해지는 귀한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눈이 뜨여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네. 오늘 이게 실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그 사건이 있죠.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일을 모세에게 시킵니다. 너 12지파 족장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해라. 레위 지파의 족장은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를 비롯해서 다 12개를 모아다가 지성소 법궤 앞에다가 깜깜한, 거긴 뭐 등불빛도 안 비치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거기 밤새도록 갖다 놓게 해라. 깜깜한 어두운 밤에 이 지팡이들이 거기 뭐 차곡차곡 놓여져 가지고서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빛이 비춰올 때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12지팡이들을 취해오는데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죽은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요. 근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은 뭐가 피었습니까? 예, 거기 싹이 나고 살고 순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진리를,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열매를 맺으시게 됩니다. 이 열매 맺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분, 저 간증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참 하나님과 정말 매일매일 동행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이게 참 조용한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럼 막 사랑도 나오고, 원수도 막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염려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직업이 요리사였죠. 수도원 요리사였는데, 거기 요리사들 틈에 섞여서 시끄러운데, 야, 뭐 시장에 가서 뭘 사와라, 반찬을 뭘 요리해라, 쾅쾅하고, 요란한 그런 수백 명의 요리를 하는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쁘다 보면은 누가 툭 건드리면 신경질이 먼저 나가고, 이게 누구 참 사이가 안 좋으면, 저 녀석 한데 이 마음속에 미움도 나가고,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참 주님과 함께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절히 찾았습니다. 근데 참 그 갈등과 그런 추구함 속에서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데, 요즘처럼 봄이 다가오는데
그 죽었던 것 같은 그런 그 나무, 그런 마른 나무에서부터 새 순이 싹이 돋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내 새로운 생명이 되셨구나. 모든 죽음을 이기셨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가 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이런 그 후부터 이 형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조용할 때든지 시끄러운 곳에 가든지 환경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변함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냥 이것이 그냥 날만 여러분과 저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예수가 죽었다가 사심을 믿을진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사는 모든 걸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믿음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실제 이 승리의 생명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이 바울 사도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 입의 구호가 아니요 심령의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초월하신 예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심령 속에서도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내 모든 영의 죄와 혼의 모든 자아의 세력과 옛 것들과 몸의 질병들을 치유하는 귀한 생명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영이 오늘 참으로 주의 진리의 자유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속에 풍성히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